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한 초등학생이 목사님 설교할 때 꼭 이걸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잠깐만 써도 될까요? 네, 이렇게 계속 설교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우리 오늘 앞에 나와서 우리 율동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원아, 자, 네, 이 친구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죠. 네, 우리 가장 최연소인 우리 하루도 박수 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원이도 무표정이었지만 그 소심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아기는 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 땅을 보면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네,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땅을 바라볼 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고 참고 기다리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혹시 동화 혹시 잘 알고 계시죠? 그 오리의 이 새끼들이 같이 있는데 한 새끼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고 이제 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의 이름이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무슨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너무 괴로운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면서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어느 곳에 들렸는데도 거기에서도 찬밥 신세로 이제 도망 나오게 된 거예요. 강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강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누구였어요? 백조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름답지? 내가 그렇게 바라고 되고 싶었던 백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보고 괴로워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어린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형보다 못났을까? 나는 왜 누나보다 못났을까? 나는 왜 친구들 중에 키가 가장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말까?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를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2개국 나라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행복 지수를 알아봤을 때 우리나라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22개국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일까요? 네,
22등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2개국 나라에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누가요?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아이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못 배운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사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 모습은 아마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자라죠? 맞습니다. 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엄마 아빠의 모습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평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몇십 년 후면 우리는 또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천국에 가야 되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지 않는다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평택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독 더 사랑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찾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몇 장을 보았죠? 자, 1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앞에는 무슨 장이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요. 누구로 끝나냐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지금 이 왕은 애굽 왕은 요셉을 모른다. 뭐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꿈꾸는 자. 그런데 그가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가 죽은 줄만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함으로 뭐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얘기한 건 무엇이냐면 형제들에게 나를 팔았다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하면 꿈꾸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새로운 왕도 지금 요셉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거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위협당할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게 이제부터 태어난 남자 아기들은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고 환경적으로 다 없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이 애굽 왕처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군사들도 많고 모든 걸 누리는 그 왕의 자리에서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이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만 낳으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예뻐요, 안 예뻐요? 고슴도치도 네,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쟤는 진짜 못생겼는데 왜 저렇게 예쁘다고 할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태어난 아기를 보고 없애는 것에 대한 너무 가슴 아픈데 이 아이를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몇 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잘생기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바로 우리의 눈으로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토브. 바로 이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바로 이 생명을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율동하는 모습 보았을 때 어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볼 때 이 아이들이 왜 예뻐요? 어떤 애들은 지금 다 틀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왜 예쁘죠? 얼굴이 예뻐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 토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죠. 바로 이 토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주일학교를 세우기 전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로 새 소식반 따라서 해볼까요? 새 소식반
새 소식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암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수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셔.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인간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요, 중학생짜리가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중학생인데 괜찮겠니? 네, 믿음 없는 목사. 네.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중학생짜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괜찮겠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자기는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요즘 중학생들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같이 해도 될까 했는데 아이들이 끝까지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돈으로 자발적으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학생 자리가 자신의 용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한 금액이 10,000원이었어요. 중학생 자리가 10,000원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선생님한테 이따가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정말 이 헌금한 게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냐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때 들었는데 제 용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학생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허락해 주셨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리고 청소년이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내냐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눈물로 보냈을 때 아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아빠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 이렇게까지밖에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능력만 있었다면 너희들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학교에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너희들 키울 텐데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부모들은요 늘 미안해요. 늘 미안하고 그리고 항상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늘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린 것은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키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다가, 네, 이 갈대 상자는요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대 상자와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바로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물로 심판했을 때 방주가 이 물에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의 모습을 보면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키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방주는 어떻게 가죠? 그냥 물의 흐름 따라, 바람 따라, 강물 따라 그냥 정처 없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흘러가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갈대 상자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그냥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요 바로 그 갈대가 무엇이냐면요 파피루스 종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파피루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대 상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바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상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네,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이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 임신해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영아기를 지나서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됐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심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모세가 그렇게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 보셨죠?
이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야, 너희들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장가 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왕자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 라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모습 속에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20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40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로 자라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